약속으로 주셨던 가나안 땅의 기업 분배를 마친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도피성을 분별하라고 말씀을 오늘 있게 하셨는데, 도피성에 관한 이런 이상과 계시가 더 밝혀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선하신 뜻을 품고 구속을 이루신 후에 주님 자신의 몸된 교회를 도피성으로 이 땅에 두셔서 복음을 깨달은 모든 성도는 반드시 도피성에서 때가 차기까지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생명의 양육을 받다가 주님 앞에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모인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판대에서 마지막 재판을 받아서 상으로 받든지 벌로 받든지 또 최종 결정을 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경륜의 요약적인 말씀을 오늘부터 이제 나누게 됐는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는 재료로 다 삼을 수 있도록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말씀을 새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야, 오늘은 여호수아서 20장 말씀을 몇 주 동안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장 1절부터 9절, 짧은 구절로 되어 있으니까 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거기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묘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르본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가츠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울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간략하고 짧은 구절로 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게 성경 전권을 아주 압축하고 요약한 이제 복음 말씀인데, 오늘부터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내에 마치지만 어쨌든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정도까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피 흘린 죄의 이야기가 나오면 뭐 창세기 4장 막 즉시 딱 떠오르죠. 지금 피 흘린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피를 흘리는 경우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부지 중에 실수로 피를 흘린 경우를 구분을 엄격하게 해라. 이제 큰 중심 뼈대를 세우자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최초에 피를 흘린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피를 흘린 자는 가인이었습니다. 그는 흙에서 취함을 입은 아담과 그의 배필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이미 타락되어졌고 저주받은 상태로 잉태하고 해산된 첫 아들 육적 장자가 가인이었고, 그 육적 장자는 차자인 동생 아벨의 피를 흘렸습니다. 성경에 이제 피값을 갚는 이야기라든지 피 흘리는 죄를 엄히 금하는 것, 또는 피 흘린 짐승,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피를 흘리면은 그 피값을 그에게서 찾는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잘 상기하셔야 되겠어요. 신약 복음이 전파됐을 때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진 후에 장로들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장로들, 그 성읍의 장로들한테 가서 자기가 사고를 낸 경위를 이렇게 고해라, 문 앞에서. 그랬는데 장로 회의가 있었을 때 4가지 금기사항을 정해두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4가지의 금기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그 다음에 피를 먹는 것,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에 관여되는 것, 음행에 연루되는 것, 이 4가지죠. 우선 창세기 4장 10절에서 15절을 읽고 사도행전을 가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 피 흘리는 죄를 다루는 이 문제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자, 실제로 고의적으로 피를 흘린 고범죄라고 하는 그 피를 흘린 자들은 그 정점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다가 피의 양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의 피를 흘린 자들은 고의적으로 피를 흘린 고살죄인들이죠. 모든 죄악 중에서 살인죄가 가장 큰 성경의 죄단 말이야. 피라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는 말이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의 허락이 없이는 그 누구도 사람으로서 또는 짐승으로서 생명을 살상하거나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꼭 이제 불과의 얘기 같은 내용인데, 뭐 이나 빈대를 죽이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그건 죽여야죠. 파리 보기 이건 죽여야죠. 그건 악한, 성경에는 충이라고 그랬는데 벌레라고 그래서 구더기 이렇게 여러 가지 번역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죽여야죠. 그렇지만 생명을 살상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생명을 죽이면 안 되죠. 그 피를 흘리는 짐승들이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제 2종류의 짐승들이 나오죠. 피 흘리는 짐승 얘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피를 흘리죠. 역사상에서도 보면 뭐 유명한 사람들은 다 피를 많이 흘린 자들이죠. 큰 전쟁을 일으켜서 피를 많이 흘렸어요. 뭐 잘 아는 히틀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그냥 우리나라도 뭐 엊그제 5.18 어젠가가 5.18이 오늘인가 어젠가 그랬는데 전두환이 같은 놈들은 그게 다 히틀러나 네로나 이런 사람들로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현대까지도 매 세대 그런 놈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짐승놈들이. 피를 흘리는 걸 가지고 우습게 여기는 이제 그런 놈들이 지가 신이치 하는 거죠, 말하자면. 어떠한 경우도, 그래서 성경을 알면, 정당한 법적인 재판을 통해서라도 인간 세상에서 사람의 재판이 가장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형이라는 제도를 실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알면 말이에요. 최종적인 그 원수를 갚는 분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 인간이 원수를 갚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의 원리예요, 이것이. 계시록 맨 나중에 가보면 계시록 18장에 보면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와 그 음녀의 7머리들인 땅의 왕족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게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이 성중에 보였다 그랬고 19장에 이제 넘어가서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취재하고 그들에게 피값을 되찾는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사실은 지금 흐름을 요약해 드렸어요. 쉽게 지금 이 여호수아 20장 도피성 제도를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요약을 미리 해드린 거예요. 그럼 말하고자 하는 의중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흘리고도 양이 차지 않아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그 피값을 돌리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피 흘리는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길에 행해서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에 의하여 무지한 피를 흘려서 피의 양을 채우는 그런 영광에다 참여할 수 있는 담대함을 다 가지셔야 되겠어요. 죽는 것을 두려워해서 일생임의 종로로 가는 이런 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창세기 4장 10절부터 15절을 우선 읽겠습니다. 8절부터 읽어야 되겠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난 하주에 보면 고대 사본에 의하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라고 욕했다 이 말이죠. 이제 들로 꿰내가지고 거기서 들판에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 죄의 소원이라는 게 7절에 이미 나와 있었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는데 가인은 죄를 다스릴 능력이 지금 없었죠. 그럼 가인이 살인을 한 거예요. 가인 속에서 살인을 하게 하는 악한 자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는 마귀죠. 마귀가 지금 가인이라는 사람을 입고 살인을 유발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흙에서 취함을 입은 첫사람은 그 후에는 누구도 죄를 다스릴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죄를 다스릴 능력과 권세는 그리스도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구속이 필요한 거예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러니까 원래 가인이 원하는 바대로 한 것이 아니라 가인의 뜻과 상관없이 지금 사실은 이렇게 된 거죠. 가인이 처음부터 나 살인해야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죄의 소원을 자꾸 넣어주는 무슨 소원이 자꾸 있었던 것이죠. 가인은 그냥 마귀에게 용도로 쓰임을 받았을 뿐이죠. 이게 복음의 근원이에요. 로마서 7장. 내가 원치 않는 죄를 범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랬다고요? 내 육체 속에 거하는 죄가 그런 거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은 내가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복음을 모르고 이 생을 마치면은 자기 생명으로 갚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거예요. 구원자인 예수를 사실은 죄인들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이 무지한 피를 흘린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피를 흘린 그 종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피값을 반드시 찾는 분인데 죄인으로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믿지 않고 그대로 죽으면 예수를 죽인 피값을 당연히 지가 물어내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계시록 결론인 거예요. 큰 윤곽을 이렇게 잘 마음에 담아 두셔야 되겠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 죽여가지고 저 땅속에다 갖다 장사시켜 버렸지.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 아니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건 너 살인했지 않냐? 이 말을 지금 지적하는 거죠. 네 아우의 핏소리가, 여기 이제 처음 피 이야기가 나왔어요.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 말씀이 계시록 6장에 재현되어져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핏값을 갚아달라고 신원해달라고 호소를 하는 내용이 나오죠.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그러니까 가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처음에 가인이 살인을 한 게 아니라 최초에 살인한 자는 마귀지요. 마귀. 최초부터 살인자요 거짓말하는 자는 마귀예요. 그런데 가인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거짓부렁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가 죽여놓고 나서도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지가 죽여서 장사시키 묻었으니까, 땅속에다 묻었으니까 지가 알지. 지가 왜 몰라? 하나님을 속인다고 하나님 속나? 하나님을 훤히 다 알고 앉았는데.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이제 땅에서 도망다니는 자, 도망자가 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유리하는 자가 되는 이야기로 이것이 저주다. 모든 우리는 가인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혈과 육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가인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자꾸 피해서 도망을 다니는 끝없는 도망자로 살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의가 나의 양심을 계속해서 책은질을 하시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유리하다가 일평생을 마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유리하는 사람들, 살인을 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유리하고 일생을 마칠 사람들을 위하여 오늘 말씀에는 무엇을 만들어 제정해 놓으라고 했어요? 도피성을 만들어더라. 거기로 도망을 가면 보호를 받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의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이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죄짐지는 걸 말하는 거죠. 다 이런 사람들을 내게로 하라. 예수님이 이런 가인의 저주를 짊어지고 땅에서 피하며 두려워서 날마다 숨을 곳만 찾고 어둠의 저소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안 보일 줄 알고 어둠만 찾아다니고 이런 인생들
유리하는 인생들, 무거운 죄짐을 지고 이렇게 가련하게 사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보복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20장 여호수아 20장 9절에서 3번 나왔어요.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다. 2절에 그 다음에 4절에도 피의 보복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됐고, 마지막 절에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보복자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게 가알이라고, 히브리어로 가알이라는 이 말은 구속자다 이 말이에요. 구속자. 가알이라는 말은 구속이라고 번역이 되는 용어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이 누구에게는 구속자가 되지만 누구에게는 심판자가 된다. 하나님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이 믿어진 사람에게는 구속자지만 끝내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려고 끝내 저주를 짊어지고 죄와 벌을 짊어지고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인생을 살면서도 끝내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자가 되시는 분이죠. 그들의 죄를 지기 위하여 예수가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를 누가 흘린 거예요? 세상 모든 가인의 후예들이 다 예수 피 흘린 거죠. 여기 2000년 전에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병들이 피 흘렸다,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팔멸해 버리면 이것은 아무 소용없는 얘기예요. 나의 옛사람이, 나의 죄가 예수를 죽게 한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기본적으로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여기 이 지면이라는 말은 이 가인의 아버지 아담에게, 아담을 원래 그 땅의 흙으로, 안개만 올라오는 그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땅에 동산도 창설하시고 그 땅의 흙으로 또 짐승들도 또 지으시고 이렇게 했던 그 땅인데, 그 땅에 아담 이래로 저주가 임했다 이게. 그랬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에게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뭉키를 낼 것이다. 저주받은 땅이었어요. 그렇지만 가인의 저주와 같이 갑절로 저주가 임하여 땅이 효력을 아주 내지 않는 땅이 된 상태는 아직은 아니었는데, 창세기 1장 2절에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라는 말이 나오고, 이건 지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가면 우리는 다 구속을 받아서 하늘에 앉혀졌다 하겠어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바다에 거하는 자들 얘기가 나와요. 그럼 이제 그런 용어가 어디에 기인돼서 나오는지를 잘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 지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아담 이래로 저주가 임한 지면이고, 이 지면이 아니라 이제 지내, 이 땅 속에는 가인이 흘린 아벨이 장사되어 있죠. 아벨의 피가 이 땅 속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지면에서 걷지만 죽으면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이제 고대 근동 사람들이 신앙관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그 땅속은 음부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가인이 아직 생존 세상에 있으니까 이 지면에서 이렇게 말을 한 건데,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하나님이 목적을 위하여 창조하신 그 땅에서 쫓겨나면 똑같은 땅이지만 이제는 노땅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게 된다 이게. 에덴 동산을 창설한 땅에서 이제는 쫓겨나는 거, 이제 완전히 멀리.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이것이
가장 큰 형벌은 빛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자격이 상실된 것, 이것이 영원한 형벌이지요. 이것을 영원한 멸망이라 그래요.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한 걸 보니까 죄인을 추적하고 죄인을 붙잡아서 취재하고 자백을 받아낸 다음에 거룩한 법에 의하여 정죄하고 사형 판결, 죄값을 물어내도록 판결을 내려서 죽음에 넘기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쫓겨나면 누가 나를 보호해 주겠습니까? 지금 이 말이죠. 이것이 가장 큰 형벌이다. 이거 영원한 멸망이다 이거예요.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그렇지 아니하다 라는 것은 이와 같은 죄를 저지른 사람일지라도 아무나 함부로 너를 죽여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예. 생명의 주인이 허락이 없으면 아무도 함부로 죽일 수 없죠. 하나님 생명의 주인께서 허락을 해야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리고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멸망의 표라는 얘기도 나오고 구원의 표라는 얘기도 나오죠. 표를 가졌지만 이 표를 구원의 표로 활용하지 못하고 멸망의 표로 받아버리는 사람은 끝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이제 똑같은 가인의 후예들이라 할지라도 즉 혈통과 역정과 사람의 뜻으로 생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누구는 이 표가 구원의 표가 될 수 있고 누구는 이 표가 심판의 표가 될 수가 있는 거다. 이제 그런 의미가 감춰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도행전 15장 29절 읽겠습니다. 아까 내가 서두에 소개를 해드렸어요. 사도행전 15장은 이방 땅에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실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사도들과 장로들 앞에 그 사실을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모세의 법대로 할례도 받고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걸 주장하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그게 아니다 라고 이제 결론이 났죠. 그런데 그 사실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회의에 붙인 거예요. 사도들과 장로들의 회의에 붙였어요. 모든 말씀이 이제 결론이 있은 다음에 자 5절부터 고의로 살인하는 자들 여기가 5절에 나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아니죠. 지금 예루살렘 믿는 이가 수만 명이 있었는데 실제의 신분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인데 믿는 이들인 교회에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 보면 가라지라고 그러죠. 거짓 형제라고 그래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결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6절 이하에서 이를 의논하러 모여 많은 결론이 이제 주고받고 한 거예요. 이 바리새파 이 사람들도 믿는 자들이니까 한 회의 석상에 참석을 했어요. 이들은 사실은 사단의 사자들이죠. 그 다음에 빛의 사자들인 그리스도의 종들과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재판석이지요 말하자면 여기가.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이 그들에게도는 누구를 말한 거죠? 이방인들에게도 말이야.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복음을 믿은 사람들을 다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믿으면 뭐가 깨끗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게 된 거예요.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우리 조상들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라는 말은 율법이죠. 이 율법이 뭐예요? 아까 창세기에서는 가인이 내가 치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했던 그 저주의 멍에죠. 이 사람들은 다 그 멍에를 하나님 앞에 벗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된단 말이야. 다.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우리 조상과 우리도 등이 매지 못하던 멍에를 지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기만 하면 이방인들도 주님의 지자들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즉 유대인 가운데 구원받았던 사도들은 이방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바울사도는 이걸, 베드로는 이걸 믿었다 이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제 베드로가 선언을 했고, 뒤에 최종적으로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머리는 야고보였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제 결정적인 말을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12절 이하 읽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이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것이지만 영적인 참 이스라엘 나라이며, 이것은 다시 지어진 무너진 장막을 보수하고 다시 지어진 것은 교회로 회복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파손을 겪었지만 주님께서 이것을 회복했다, 이제 이 말인 거예요. 이것이 곧 도피성입니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여호수아 20장에서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너희 중에 함께 오가는 이방인들도 도피성에 도망오면 다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은 복음을 믿고 교회 생활을 안으로 돌아온다, 그 말이지요. 다만 자 번호를 매겨놓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의 더러운 것과, 두 번째는 음행과,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과, 네 번째는 피를 멀리하라고 변제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서 금지 사항을 요약하자면 이 네 가지다, 이 말이죠.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흘리는 것, 피. 네 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21장 25절에도 나오는데 거기에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5절 그 배경은 이미 충분히 봤으니까 순서가 바뀌어져 나오는데 거기에서 21장 25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다시 여호수아서 20장으로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우상의 제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건 이제 고린도전서 8장에 이게 설명이 나왔는데 한번 먼저 거기를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한번 같이 읽고 보겠습니다.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나가면서 4절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한 분 하나님과 우상을 대비하는 말씀을 했고 10절을 읽겠습니다. 지식이 있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안다 하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네가 줄쳐놓습니다.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랬어요. 우상의 집, 하나님의 집의 반대는 우상의 집이죠. 베델과 벳아웬이라고 하는 게 구약 성경에 계속 나오죠. 벳아웬이라고 하는 말은 우상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오셔서 이렇게 거룩한 신령한 떡과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상의 집에 가가지고 우상의 사제가 떼어주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은 구약시대에 엄격하게 금한 금지사항이고 신약시대에 요약적으로 그것은 안 되는 일이다라고 신약시대에도 금지사항이다. 구약의 모든 율법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금했는데 그것을 오늘날 기독교계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그거 제사떡인데 그거 먹었대. 제사떡 나는 없어서 못 먹어. 많이만 갖다 주셔. 제사 지낸 고깃국이라도 난 없어서 못 먹어. 그러니까 뭐 많이만 갖다 주셔. 자기가 지금 우상의 사제로서 우상의 집을 지어놓고 앉아서 거기서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부정하고 더러운 떡과 마귀의 독이 들어있는 잔을 음료의 잔을 기울여서 마시게 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을 안 하고 꿈에나 많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하지. 이 말하면은 뭔 놈의 성경 해석을 또 저렇게 멋대로 하냐고 이제 이렇게 나와버리니 사람 죽어 가야 돼. 기본적으로 우상의 집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알아야 되겠고 먹고 마시는 이야기인데 타락한 에덴 동산 안에 있던 음료를 통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대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큰 강 유브라데 강물 퍼마시는 것은 우상의 집에서 지금 더러운 떡과 부정한 물을 독사의 독이 가득한 물 마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걸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게 하려고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서 무화과나무로 침하해가지고서 둘러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가지고 이게 숨어있는 사람들 불러내가지고서는 가죽옷으로 옷을 입혀주고 나서는
그 동산에서 쫓아낸 거예요. 그 자리에서 계속 그거 먹으면 이제 하나님의 집이 우상의 집으로 바꿔져 버렸으니까 이제 마귀 집이 되어버렸으니까 넌 거기 있으면은 마귀가 주는 떡과 잔을 먹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가라 그런 거단 말이요. 이 기본적인 이치를 아셔야 되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 피를 마셔야 영생한다. 영생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잔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집으로 먼저 가야지요. 거기에서는 생명을 얻게 하는 떡과 잔을 나눠 마실 수가 있지만 우상의 집에 앉아서는 제 아무리 신령한 체하고 제 아무리 그럴싸하고 아주 막 선한 사람 되고 좋은 사람 되고 아주 뭐 훌륭한 사람 되고 뭐 별걸 다 해도 그건 전부 우상의 집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마시는 짓거리 하는 거다. 기본적으로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성당이나 예배당에서는 무조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첫째가 말이에요. 유대교의 체계인 예루살렘 성전이나 각지 회당에서는 나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교회 안으로 다 돌아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가. 네 가지 항목 중에 첫 번째가 이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아니 그럼 성당이나 예배당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냐고. 있지요. 구원을 받았는데 너무 혼돈 가운데 있고 섞어서 먹고 마시다 보니까 독약도 먹고 양약도 먹고 두 가지를 먹으면 결국은 죽잖아. 사람이 요즘에 한약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중국서 수입해온 거 한약 끓여 먹으면 독을 먹는 거래잖아. 농약을 얼마나 갖다 뿌려놨는지. 약 먹는다고 보약이라고 먹었는데 오히려 독을 자꾸 마시는 거잖아 이게.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한약 업계가 뭐 다 엉망이 돼가지고 뭐 경희대 한의학관과 거기가 아주 뭐 지원자도 이제 뭐 많지 않고 아마 이렇게까지 돼버렸는가 본데 다 난 그런 거 보고는 자업자득이다 말이야. 한약방들이 말이야 이득 남는 것만 그냥 생각해가지고 그냥 중국산 그냥 싼 거 막 사다가 그냥 사람들한테 독약 먹여놓고 나서 말이지 그냥 약간만 비싸게 받아먹고 그래서 임시 먹기는 꽃감에 달다고 당장은 배불렀는데 그게 결국 결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뭐든지 자업자득이야 보면 뭐 딴 얘기까지 이제 가버렸는데 첫 번째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를 아셔야 돼요. 율법에서 금지사항이 4가지가 있어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 피 흘리는 죄, 그 다음에 목매달아 죽인 것과 연루가 되는 죄, 그 다음에 음행. 이 4가지 죄예요. 이것을 인간의 육신이 세상의 무슨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석을 다 한단 말이야. 우상의 예물하면 제사상에 놨던 떡이 돼. 이거 제사상에 놨던 국이 돼. 소고기 국떡 뭐 많이만 갖고 와 난 다 먹어도 그거 먹어도 난 절대 안 죽으니까. 신앙생활을 고의로 피를 흘리는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 가서 그들이 세우는 각종 회당이나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율법 제사장들에게 율법 말씀을 가르침 받지 말아라 이 말이요. 모세의 영을 받아들이지 말라 이 말이요. 그럼 독을 먹는 거에 죽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교회에서 예배당 성당에서 선한 사람들하고 막 사람이 말이야 인간적으로 막 좋은 사람들하고 그런 거 백날 가르쳐도 그렇게 가르치는 예배당이나 성당이 많이 생기면 많이 생길수록 세상이 왜 점점 더 썩어 그러면 왜? 응? 더 정화돼야지 돼, 정결케 돼야지 돼 세상이. 그런데 왜 예배당이 하나 더 생기면 왜 더 썩냐고 그만큼씩. 이것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피를 흘리는 죄, 피와 연루되는 죄라는 것은 네가 생명의 주인이 아니다. 생명의 주인은 나다. 네가 마땅히 죽음으로 나
갚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중요한 살인죄까지 되는 이런 중범을 저질렀지만 나는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를 구속해서 내 집으로 너희를 불러드리겠다.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 20장의 내용을 요약한 시간, 첫 시간 가졌어요. 시간이 다 돼서 잠시